네, 오늘은 잘 배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 책 282페이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받을 선물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감사는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되는데 이렇게 감사함을 인식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드리는 단계로 이끌어진다. 뭐든지 그렇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나 단계를 잘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의식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이 아니면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습관적이거나 생각이 없이 자기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그 흥미로웠던 단어가 하나가 인간의 행동과 인간적인 행동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참 흥미롭다. 인간 행동은 뭐며 인간의 행동은 뭘까?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인간 행동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인간 행동이라고 해요.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뭘 하든 욕을 하든 그런 인간의 행동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이게 더 살을 안 보태더라도 알죠. 인간적이다 혹은 인간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한번 걸러낸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 행동이 이러면 아주 그냥 원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분류를 잘 하는 이유가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삶의 형태뿐 아니고 마지막 삶까지 다 갈라져 버려요. 뒤에 가면은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뒤에 가서 배울 거를 앞에서 미리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의 문제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7천살이라는 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덤벼다가 아주 포기해버렸는데 이제 1학년, 2학년 때에 철학을 배우거든요. 철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상하게 뭐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해도 가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그래서 아마 신학을 배우기 전에 철학을 먼저 가르친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하면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혹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옛날 상놈 양반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상놈이 욕 아닙니다. 상놈이 돈을 막 엄청 벌어서 양반을 사는 시대가 있었죠. 별로 좋지 못한 시대였겠지만 여튼 상놈이 양반이 되려면 돈을 가지고 매서 가듯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말 저 바닥에 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양반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죠. 삶의 형태가. 그런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썼죠. 혹은 성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단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분상의 상놈 신분에서 노비 신분이라 합시다. 자꾸 말이 좀 경상도 말이 좀 세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노비의 신분에서 갑자기 양반이 되었다.
이거를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변해요. 예컨대 여러분들 바람이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저한테 오면 그냥 금고 문 열고 그죠? 돈을 한 바따리 딱 줘버리면 신분 상승이 되든지 삶의 질이 바뀔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신앙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차츰 이루어진다면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비 신분에서 갑자기 양반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껍질만 바뀌고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뀌죠. 본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본질적으로 뭐 안 변하면 어때? 나 이렇게 살면 되지만 사실은 더 엄청난 것들을 겪어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노비였던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거든. 뒤에 돌아서서 저 돈 주고 샀어. 겉만 저렇지. 듣기 싫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고통들을 끌어안게 되는 이런 양반이 되면 인간 대접도 받고 뭔가 좋을 것 같았는데 양반들 사이에 들어가니까 사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도 못하게 하죠. 무늬만 양반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바꿀 그렇게 저는 옮겨놓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턱걸이를 이렇게 못 넘어가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신분 상승을 바라지 마라.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뭔가가 갑자기 회개를 해가지고 뭐 어떤 기도에 가서 뭘 해서 뭐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된다? 그럴 수 있겠죠. 내면은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단계적인 계단을 차츰차츰 밟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가. 그거의 결과는 참된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의 행복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없다는 말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저 멀리 있어요, 사실은. 멀리는 있지만 누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 배가 되게 고플 때 시장골 묵으러 간 기억들이 한 번쯤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배가 고픈데 참 멀리서 전을 붙이는 그 냄새 아니면 아주 맛있는 어떤 음식 냄새가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자극은 되죠. 누릴 수는 없어요. 그까지 가야 돼. 그렇지만 알죠. 참 맛있다라는 것을 저걸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내 몸에 좋을 거야, 나쁠 거야까지 다 판단할 수 있죠. 그까지 충분히 정보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누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멀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있는 행복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게 되죠. 자신이 허기지고 또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할 때 발걸음은 빨라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서만이 얻어낼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절단이 없다면 우리는 겉모양처럼 갑자기 노비에서 양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만 잔뜩 이제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도 양이 안 차고 어디가를 가서 뭔가 한번 로또 걸리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 신분 상승이 확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책 제목입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떨어져 버린다.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하나하나 골라가야 돼요. 이 길이 굉장히 멀다.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이제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단계에서 이걸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딱 옵니다, 뭔가가. 저도 36년차 사제생활 하면서 짬밥이라는 게 있다고. 딱 보면 꿰뚫어 본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감은 있어. 아, 이 사람 전혀 노력 안 하는 사람이구나. 힘들겠다.
뭐 힘들겠다는 거 제 판단이니까 뭐라 하실 필요 없고, 어렵겠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이렇게 되면 어렵겠다, 이 말이에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요, 딱 만나면, 아, 이 사람 어렵지만 용을 쓰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지함이 묻어나고, 진지함이 묻어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거기만 딱 초점을 맞춰요.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확천금을 꿈꾸듯이 신앙 안에서 뭔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느님을 만나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신분상승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고민거리 없이 확 물질적이든 뭐든 하여간에 이렇게 팍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성장하지 않는 것은 추락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너뛰지 마라. 이렇게. 좀 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어떤 것이든 어느 순간이든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파우사 성령은 당신의 영성생활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면서 자주 썼던 방법이 뭐냐면 피정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리고 좋은 강사들 또 성인전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이러지 않고 특정하게 뭔가를 가지고서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서 월피 정도 했다가 발알기 피 정도 시켰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 그 기회들이 주어질 때 바울사 성령은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걸 믹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는 엄청나게 크면서도 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한번 잠깐 보면서 이런 신문기사라는 게 좀 이상하죠. 어떤 제목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당 40만 원을 줘도 아무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막둥이들이 50대다. 그냥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자, 이제 사실은 자비시심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마지막 이제 기회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신앙 안에서 좋은 목수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드리는 태도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감사드릴 줄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지금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야 되냐면 의식하라.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참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인식하고 가지고 들어와야 돼, 내 삶 안에서.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는 가해가 끝나고 나면 잠깐 묵상하겠지만 오늘 내가 감사드릴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그렇게 하면 또 감사드릴 일이 내일 또 생겨요. 참 신기하다고. 한 번도 감사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가 그 감사해야 될 그 주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주신 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다른 이에게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드러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내일은 감사드릴 일이 또 생겨.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선물을 받는 기초가 된다. 우리가 선물을 계속 받고 싶죠. 근데 계속 받지 못한 이유는 이걸 안 하기 때문이다. 자, 위에서 땡스기빙 감사드림의 의원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체성사의 경우 우리의 감사는 단지 짧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giving of thanks 주는 거예요. 드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 범위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나는 감사를 정말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주신 분에게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표시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이게 내용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이가 선물을 보고 막 크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가서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행동으로 드러내버린다. 그러면 부모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뭔가를 준비하죠. 요즘 BTS가 막 아주 참 유행을 주도하는 어떤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뭐 그런 그 짧은 쇼츠 같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 생일 선물로 부모가 그 티켓팅 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봐요. 티켓을 감춰뒀다가 생일 선물을 줬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펑펑 울면서 놓고 바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위주로 이렇게 해놓은 것. 부모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저렇게 아이가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간절히 바랬던 것을 부모는 이미 준비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면 부모는 다음부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이래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성체성사에서 성부께서는 우리도 성자와 함께 당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계속 내어주시며 자, 이 부분 참 잘 봐야 돼요. 성체성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양자라 그러죠. 양자 개념. 우리 친자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었다. 노예는, 죄의 노예는, 종은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체성사라는 이 영성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만 내가 양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일 주시는 거죠. 매번 성체성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왜 이럴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금방 악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투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매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가. 그래서 우리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단순 명제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그것이에요. 성체성사. 그러면 한번 걸어서 넘어가면 안 될까? 와,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1년 365일 할 수 있는 한 주일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끊임없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영성체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참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가? 영성체를 해서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죽으면 돼요. 죄 짓기 전에.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죄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죄에 협력을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파사 승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온갖 노력을 다했던 이유는 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혼 안에서 떠나버리고 싶지 않았다. 아니면 혹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의 모습들을 보면 생애는 또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이 처절하게
투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죄는 우리를 끌고 가면서 누구를 내놓도록 하느냐면 예수님을 내 영혼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투쟁 관계. 그래서 파우사성례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언제까지 사시는가? 다음 영성체 때까지.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짓는 작은 죄가 정말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욕설을 퍼붓는 순간에 한 손으로는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돌을 들어서 내 여기 있는 예수님께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될 때에 너무도 엄청난 슬픔을 느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심지어는 요즘 방송 미사에 빠져가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보는 그 미사가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좀 아주 종교적으로 깊이 있는 드라마예요. 영성치 하지 않는 미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것뿐만 아니고 미사는 성전에서만 거행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서 특별한 경우에 가정미사라든지 이거는 주교님께서 허락해 놓은 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미사가 실제로 거행되는 곳 안에서 성숙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사는 지독한 독이에요. 아무런 선입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선익이, 영적 선익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조어련히 생각하면 그냥 공원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얼렁뚱땅 내 편의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감생심 우리가 하느님하고 어디게 견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로 우리를 왜 이끌어 오시는가 하면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표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결합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내가 영성체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체와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내 행동들이 따라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해성서를 볼 때도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내 주먹으로 예수님을 계속 가격하고 있다고. 흥분해가 막 날뛸 때 그냥 마귀는 내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막 쭉 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와서 또 예수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 건강이 되는 것은 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성체를 통해서. 난 너에게 다 줬는데 너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너 왜 나를 때리냐? 왜 나에게 침을 뱉어? 그러면서 왜 와서 또 달라고 사사 비냐? 맞는 말이에요? 틀렸죠.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할 때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를 기죽거나 억눌리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거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로 이렇게 자녀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자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부의 자녀가 되는 이 참여는, 성체 성사의 참여는요, 성부의 자녀가 되는 참여예요.
근데 우리 죄를 짓고 준비도 잘 안 해서 영성질 안 한다? 그럼 왜 그새로 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영성질 안 해야지. 그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인가?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탓을 하기보다는 그게 마치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듯한 정말 엉터리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참여는 성부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자녀가 되는 이 참여는 성부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선물이시고 우리는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를 받는다. 사랑의 선물. 놀랍죠? 성부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생명을 주신 성부의 사랑의 선물이 됩니다. 성부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 된 이 차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지적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 된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제 풀어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인데 그렇게 사랑의 선물이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또 사랑의 선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아는가? 이걸 알아야만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내가 이 선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선물이 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엇박 지르고 욕이나 하고 싸움 박질이나 하고 고집이나 부리고 뭐 이기적이고 이러면 이게 사랑의 선물인가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망시키게 되겠죠. 자,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 잘 인식해야 된다. 고린도서관을 한번 봅시다.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자,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 주라는 거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의 선물을 성체를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를 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그럼 나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에 있습니다.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이 영, 저 영 계산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성체 석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밖에 없어요. 제가 영성신학 논문을 준비할 때에 영성신학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영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입니다. 이거는 영은 세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선한 영, 하나는 악영, 하나는 자신의 영이에요. 의지의 영.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성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영에 접신한 그 표현을 써요. 접신한 사람은 한없이 순하다. 순하다. 남을 배려 잘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이거는 뭐야? 천사와 접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악한 영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 세 번째로 자신의 영이에요. 의지의 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마치 이것이 성령의 어떤 역사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 영은 우리가 자비신학 신심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던 영이에요. 그럼 뭘까? 복음에 들어가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닮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정신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돼요. 자, 사랑의 선물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내 영이나 내 판단이나 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성령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자비로 움직이죠. 자, 가난한 이들을 보고 기꺼이 도와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돌봐주고 죽은 이를 보고 슬퍼하셨고, 그죠? 복음적인 것, 복음주의라는 말을 그때 쓰면서 복음주의는 복음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비로운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도 내 영이나 내 생각이다 뭐 이렇게, 우리 영은요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이 올바르려면 바울 사도 말씀처럼 그냥 성전의 궁전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만 딱 보면 알아. 모든 육적인 부분들, 탐욕적인 부분들 다 버리고 항상 고통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찾고 위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머무는 궁전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올바른 영이 나와. 판단력도 똑바를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다른 데서 나온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올바른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막 얄궂은 살을 붙여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그거는 완전 엉터리고, 그 길로 가면 망가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영 혹은 그리스도 정신으로 자비로운 일을 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뒤에 가면 또 더 많이 다룰 기회가 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 것,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걸 보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근본주의라고. 많은 것이 배제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바울의 사도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몇 가지들을 쳐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우리 사랑의 선물이 된 이 차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영이 된다고. 그래서 성체성사에 드리는 감사의 핵심은, 자, 여기 밑줄 하나 끊어놓으세요. 성체성사에 드리는 감사의 핵심은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다시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선물을 주신 분인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는 것, 도제,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활동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제 감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성체성사 안에서의 감사는 감사를 드린 분의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사랑을 인식한다는 부분은 좀 괄호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성치 않은 태도, 정신, 이거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영성치 때 되니까 도로록 나가서 영성치하고, 그 영혼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사실 수가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딴 건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성체를 해라. 뭐 오늘은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장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